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함께 붙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훈련 그리고 신앙 계승입니다. 1세대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비전교회가 함께 꿈꾸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요, 전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벽을 앞에 두고 돌을 닦다가 갑자기 스스로 깨달아지는 득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고 내 심령 속에 심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고 계승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 문을 열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나 동료의 권유로 마음이 열린 분도 있고, 믿음의 선배가 건네준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복음을 은혜로 여기며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전도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전도는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이 정도 수준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솔직하게, 아니 목사님, 나 자신도 이렇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기가 버거운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를 믿으랍니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실제적인 장벽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둘째는 자괴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화를 잘 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과 세상 방법들이 나를 붙잡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어? 라며 내가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스스로 입을 막아서는 겁니다. 셋째는 희생의 대가를 치를 용기의 부족입니다. 성경을 보아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고 생명까지 내걸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성도들을 때로는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그냥 귀찮아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말씀을 안 읽고,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고, 귀찮아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 드리는 것, 이것만 해도 평생을 두고 보면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한 장소로 모이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들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내 영혼이 뛰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오늘의 감격과 감사가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전도할 마음, 선교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었고요, 따로 훈련받은 전도자도 아닌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그 반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젊은이로 믿음과는 별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은 무디란 학생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가게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것 아닐까? 그 앞에서도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 라며 발길을 다시 돌립니다. 그렇게 몇 번, 마침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창고 구석에서 구두를 갖고 있던 무디를 찾아가 이 선생님은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 한마디를 전합니다. 드와이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당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습니다. 훗날 무디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시카고에 그가 세운 학교와 신학교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세상으로 복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킴볼 선생님 자신은 어떤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가게 문을 열었을 뿐이나 하나님은 그 무디를 보고 계셨고 무디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선생님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겠으면 좋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 기쁨,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이런 것입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함, 이 전도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던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 처음 목적도 생각해 보면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희생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던 눈이 이웃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나밖에 못 들어온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쫓아간 것은 너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야 라며 끝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시공간의 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계셨기에 오늘 미국과 한국에 있는 우리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 이민자의 고단한 삶의 자리든 아프리카의 메마른 붉은 흙 위에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인생들에게 시작되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본문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한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 내 욕심이 내 가는 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 인격을 만지시는 성령님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조금 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옛자, 불순종의 나의 모습, 나만 아는 옛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예수님 주인 되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만 바라보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는가? 자기 인생의 변화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믿음, 신앙에는요 인칭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우리의 믿음은 3인칭에 머물러 있습니다.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더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라. 부모님께 듣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듣고 오래전부터 배워온 지식이지만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신앙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도약합니다. 부모의 믿음에서, 친구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저분들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성도의 믿음과 신앙은 2인칭에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업의 주인 되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군요. 이 당신과 나의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우리로 확장될 때에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실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한 참 좋으신 주님을 아직 모르는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비전교회가 갈망하는 신앙 계승의 진정한 깊이가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꿈은 교회를,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3인칭에서 2인칭의 신앙으로 도약하도록 돕고 물려받은 신앙이 자기 신앙으로 살아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 신앙 계승인 줄 믿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또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일상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허무함 속에서 절망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세상으로 다시 나갔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 어딘가로 도망가려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한 예수의 증인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를 증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 말 없던 이들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담겼습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예수를 증거했더니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금을 거놨던 남자와 여자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든 사회적, 민족적 장벽을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증인들을 통해서 과감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안락한 경계선 그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있지 말고 유대를 넘어서 당신들이 미워하는 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열방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전교회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둘루스 조지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경계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이 되면요, 에즈마야 유스팀이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꿈꾸게 하는 땅끝 열방은 바로 케냐가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그곳,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경계를 넘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경계도 가볍게 넘어서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그 케냐 땅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자녀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케냐에서 복음 받는 영혼도 은혜를 받겠지만 이 복음을 들고 떠나는 우리 유스 청년들이 더 크게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모에게만 듣기만 했던 3인칭의 하나님이 케냐의 메마른 그 흙 위에 내 삶을 만지는 2인칭 나의 하나님으로 도약하는 영적인 변화를 우리 자녀들이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선교가 우리 비전교회 신앙계승의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현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내는 이도 선교사고, 그리고 그곳에 실제 일하는 이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누군가가 전해 주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요, 돈으로, 권력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다음 사람에게 흘러보냄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3가지 실천적인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에 더 직접 복음의 현장과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젊은 세대들 1년에 한 번,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2, 3년에 한 번이라도 국내, 국외, 전도,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도우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땅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 단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도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딱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에즈마의 선교팀 돌아오는 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냐를 향해 떠나는 저와 우리 에즈마야 선교팀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복음이 낯선 땅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은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난 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가 비전교회 신앙 계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교회,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성도님들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잔킴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애틀란타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유스 사역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유스와 EM을 함께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요,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여기 미즌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교회 그리고 당회 모두 감사드리게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진짜로 하나님 그냥 사랑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게 그 힘을 줄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케냐 단기 선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잠깐 이 자리에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작, 네. 우리 크리스 앞으로 오고, 우리 소피아 앞으로 오고, 우리 아이린 앞으로 오고, 사만다 그리고 미셸, 그리고 오늘 아직 오지 못했는데요.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리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제가 이번 11일부터 28일까지 함께 케냐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우리만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북미 그리고 유럽에 함께하는 에즈마이아 팀들이 있습니다. 총 30명이 케냐 땅을 밟게 되고 3곳 사이트로 나눠져서
2주간 섬기게 됩니다. 이미 선교사님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세요. 한 교회에 500명의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비전교회가 그곳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토요일 아프리카 케냐로 향하는 우리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밟는 땅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영적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는 자나 남는 자나 온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비전교회 위대한 신앙계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선교팀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 평생의 모든 영광 주님 볼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토요일 아프리카 케냐로 향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과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낯선 땅에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는 영적 도약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는 자나 이곳에 남는 자나 온 교우가,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위대한 신앙계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인칭 막연했던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내 생애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되었음을 고백하는 감격,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이 은혜를 닫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크심을 일상의 자리에서 담대히 자랑하는 예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품은 일상의 그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는 우리 에즈마이아, 리차드, 아이작, 크리스, 소피아, 아이린, 사만다, 미셸,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무엇보다 평생 잊지 못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온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비전교회의 거룩한 신앙계승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비전교회 EM과 유스에 귀한 우리 장킴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킴 목사님 이곳에 보내신 만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